보고 듣고 흡수한 모든 것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친구에게 지내다니는 친구가 우리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고 좋은 교회고 정말로 마음에 하나가 되어 있고 그런 칭찬을 계속 합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그걸 자꾸 듣다 보니 나중에는 지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정말 멋진 교회구나, 저도 모르게 제 머릿속에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정보화를 만들어 가느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른 정보,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하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당연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초대 교회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 지체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로마 지배하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항구 산업 도시였습니다. 그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역사 사료에 의하면 성문화가 대단히 문란했고 목욕탕 시설 그리고 술집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우상 숭배와 인생을 감정에 따라서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어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인생을 즐기는 데 가치를 두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게 편리하냐 편리하지 않느냐, 내 자존심이 사느냐 죽느냐, 모든 것이 그렇게 결정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특히 중직을 맡는 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아름다운 섬김이 되겠까요?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진부한 얘기지만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감격, 감사,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의 섬김의 가장 본질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죄로 말미암아 속량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다음 장인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전에는 우리가 허물로 죽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게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로 말미암아 섬기게 될 때 그 섬김은 정말로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7절 말씀 보면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간도의 위험, 공포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던 적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는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가지고 살라고 하셔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사명인 선교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자기에게 너무나 크고 귀했기 때문이고 구원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로마 시민권이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던, 아니 핍박자였던 자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제가 참 좋아하는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이름이 좀 고약합니다만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쓴 다른 소설도 참 멋지고 좋습니다. 좀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을 손꼽아 보지는 않습니다만 한 10번 정도는 읽지 않았나. 두껍지 않으니까 손잡으면 한두 시간만 다 읽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었는데 그 한마디가 이런 겁니다. 그 어떤 것의 소중함은 오직 그것과 맺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다. 내가 어떤 소중하다고 한다면은 그것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관계 때문에 그 소중함이 판가름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제가 나라도 아니지만은 텃밭들도 개간해가지고 고추 심고 상추도 지금 잘 돼 있습니다. 상추 심고 토마토도 심고 그렇게 좀 기르고 있습니다. 가끔 위에 밭에 사람 지나가면서 야, 참 잘 컸다. 참 보기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과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즐겁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틀 지나고 가보면 훌쩍 자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보는 것하고 제가 보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보기만 하고 저는 심고 물 주고 가꾸고 뭐 잡초 뽑아주고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보는 사람과 그 밭의 식물과의 관계와 저와의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본문의 말씀은 아들, 자녀 삼아 주신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식물 키우는 거 보고 참 좋다고 기쁘고 즐거운데 그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몇천 배 더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저 구원받은 것이 하늘 자리는 것이 그저 그런 것입니까? 그저 나는 지내교회 성도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 정도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뭐 기도 선생님 기도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 본일성 진노였던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의 관계 속에서 얻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기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예배드리는 분들이 특별히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구원의 기쁨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하면은 입이 좀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설교를 받더니 줄을 수도 있습니다. 10편 51편 1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금한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입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간구를 드렸겠습니까? 내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다면은 바세바를 금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인데 내게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서 바세바를 금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난 세월 사는 동안에 기쁨이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항상은 아니지만 기쁨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기쁘고 내가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할 때 그때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성도님도 그럴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정말로 받고 있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는 분 있으면 입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다는 거 아무도 안 믿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면은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혹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다면 그때는 기쁨이 있었던 기억을 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저 아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일 어떤 데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않겠습니까? 오늘 인직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길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되었다고 교회에서 소리 내지 않습니다. 건사가 되었다고 일반 평신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든 건사님이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죽도록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겠다. 그런 마음이 자연히 우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시는 분도 나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겼다. 앞으로도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정을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떤 힘든 일이나 어떤 상황 안에서도 오늘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언제 알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할 때 가끔 같이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삶의 여러 환경을 통해 다듬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잘못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물도 많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보통 12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13권이 보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13권의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택하시사, 뜻대로, 예정하사, 경륜, 섭리, 도전 등입니다. 이런 사실은 바울 자신이 자신의 삶의 환경 그 자체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계획 속에 포함된 과정임을 믿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어나갔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으시는 분들 앞으로 교회 섬기 나갈 때에 섬김의 기쁨만 있겠습니까? 즐거움만 있겠습니까?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요 오해도 받기도 합니다. 목사도 오해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변함없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론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 가운데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굴이 잘생겨서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죄송하지만 임직자들만 좀 더 다른 사람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나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목적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은퇴하시는 분, 그리고 진해교회 성도님들 언제나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진해교회는 제가 올 때 1991년도 진해에 왔는데 그때 진해교회가 굉장했습니다. 그때는 진해교회가 좀 경상도 말로 사투리하면 쨍쨍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진해교회 교인들이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정말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섬기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섬긴다면은 이 교회 진해교회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진해교회가 멋지고 아름답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